대방광불하음경왕복서라. 자, 오늘은 중해 운집이라. 중해 대중들의 바다같이 바다 같은 대중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참 저 넓은 바다와 같은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십신대중이라. 그 십신은 이제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발신주를 또 묶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례대로 나가는 거예요. 유십불세계 미진수 보살마살의 소공이요하니 김명환 보현보살마살과 보덕채성 등 광조 보살마살과 보강사자다 보살마살과 보유국 보보연묘강보살마 보험공덕해당 보살마살과 보제강조 열애경보살마살과 보복해하당 보살마살 보강열의성 보살마살과 보청정무진 복광보살마살 보강명상 보살마살이니라. 무슨 돌림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자 돌림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암경의 대방광의 뜻이 이 보살들의 이름 넓을 보자에서 다 읽혀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넓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깊고도 높고도 아주 심오한 이치, 그리고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을, 크다고 하는 것을 보자 속에서 다 머금고 있고, 보현보살 한 분만 하면 이제 끝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성이 안 차니까 반드시 등장시키면은 몇 명 등장시켜요? 10명씩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지? 네. 개송을 해도 몇 번씩? 10번씩. 그러니까 우리도 노래 부르면 꼭 10곡은 불러야 된다. 야. 네. 10곡은 불러야 돼.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수, 만수, 원만한 숫자다. 열자를 갖다가 1, 2, 3, 4, 5, 6, 7, 8, 9, 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무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현보살 한 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보현보살? 온 시방 3세의 보현보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범의 스님이랑 범의 스님이 몇 명이 있느냐? 청강유수의 청강원이래다. 자기가 하늘에 달이 하나뿐이지만은 물이 있고 강물이 비치는 곳은 전부 뭐가 있다? 달빛이 다 들어가. 텔레비가 중계방송 KBS 한번 딱 송출하면은 동서사방으로 내지는 뭐 사유상하 온 시방으로 KBS가 다 터져나가 버리잖아요. 그지? 꽉 차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으면 KBS 방송이 다 나온다? 이 방에 텔레비를 1000개 켜면은 1000개의 아나운서가 나오고, 그제? 얼굴이. 10,000개를 켜면은 10,000개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도 아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공이라 하지. 가득 찬 것을 묘유라고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을 가지. 이것이 전체 예를 들어서 그 난초 같은 데도 뭐 난초는 그 뭐 잎사귀 같은 가지고 또 뿌리 같은 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채세포 하나 떴잖아. 이게 이 뜯어 가지고 요즘 다른 데 가서 이식시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나? 채세포 뜯으면 내 그 홍길대 분신처럼 수만 개 될 거 아니야. 요즘 인공수정식은 막 삼상등이 막 이래 막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도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는 설명하기는 더 쉬워. 불교는 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해 낼 수도 있으면서 과학으로 간파되지는 않는 것이다. 현상은 간파할 수는 있지만은 본체는 간파할 수 없는 것이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나를 딱 이렇게 확실히 보고 있는데 보는 시력이라든지 이런 강도라든지 작용은 어느 정도가 됐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
그러나 보는 힘 자체는 알 수가 없거든. 그건 완전히 여기서 지금 환경 세지명품으로 보자면 신의 영역이거든. 신의 영역. 그 자기가 모든 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지. 잃어버리면 뭐 타종교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 너무 불교는 이렇게 고준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사는 것 같기도 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죠. 자, 보현보살 마하살가 널리 어질다고 하는 보현보살이 일단 마하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마하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보다 빠를 수 없고 이보다 더 클 수 없고 그제? 살이란 말은 뭐지? 살타 보리살타 마하살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대성의 보살 정신을 더 극대화시킨 것이 있다면 마하살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뭡니까? 보덕, 체성 등 넓은 아주 강대하고 넓은 보변한 그런 공덕과 남의 어둠을 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디든지 뭐 전기값도 안 들고 밝히는 거지. 체성 등 저렇게 하면 오늘 아침에 날이 꾸무리하지만 해가 떠버리고 나면은 가로등이 미국 가로등, 한국 가로등, 뭐 중국 가로등 다 때다로 합쳐가지고 저 하늘에 태양 하나 미칠 수가 없잖아. 저 태양이 떠버리면 체성당이에요. 체성등. 그치?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뭐 오페라 싹 사버리면 끝이야. 끝이라니까. 오페라 윈프리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줘야지 경품 주면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우보육생 만호공 중생수기 덕이익이다 이거야. 이게 항암의 정신이거든. 아만이 그러니까 아만이라든지 악은 사실은 그 업보 중생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중생의 보가 중생의 업보가 다 다르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려면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체성 등 광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추는지 알겠지. 광조 보살 마살가 그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딱 줄이면 지혜가 한량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이제 이게 미역국을 끓여야 될지 파래는 어떻게 돼? 파래는 잎이 좀 얇아. 그리고 또 저기 좀 더 매생이 그건 더 가늘잖아. 그러면 미역은 굵고 다시마는 더 굵고 매생이는 약하고 파래는 약하고 그러면 매생이 국 끓일 때는 어떻게 끓여야 될까? 난 한 번도 안 끓여봤지만은 그냥 바로 끓는 물 저거 살짝 해고 끝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고향 가면 막 푹 삶아가지고 시커매질 때까지 삶아본다 하잖아. 그러면 봄에 우리 데쳐서 먹는 그 엉개나 이렇게 두릅 같은 이런 거는 살짝 해야 되겠다. 푹 익혀야 되겠나? 푹 시커매가지고 금방에 들어온다 이가. 그럼 그거는 막 순식간에 살짝 그제 익혀도 좋고 안 익혀도 좋고. 그러면 바짝하게 살아가지고 식감도 돋고, 응?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먹고 그렇지 않냐 해오라. 응. 그러니까 미래심에 떨어졌다 하거든. 미래심에 떨어진 사람들 불안해. 과거심에 떨어진 놈은 탐심이 버글버글해. 그러니까 그놈들은 과거심에 떨어진 놈은 아만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고집, 아만통. 미래심에 쉽게 떨어진 놈은 딱 쳐다보면 허풍.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풍을 치는 거야, 풍. 그런데 그거 아만 안 잡히는 거야. 아만 절대 잡히지 않는 거야. 아만은 성령각도 못 잡는다는 얘기했지. 능각에 그대로 기록돼 나와. 귀신론을 보면은. 그걸 잡으면은 이제 하두가 순수한 거야. 그전에는 잡았다면 잡고 보면 착각이고, 다 착각으로 잡고 있지. 잡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대서장에 보면 여석 압초를 했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렇게 어거나 사랑 복탁이라고 나오고, 어건하에 사랑 복탁하는 거. 어건 알지? 이 의식이 방금 내 지금 의식이 죽으면 바로 뭐가 돼? 뿌리가 돼. 개나리 꽃을 이렇게 놨다가
개나리 줄기였는데 딱 묻으면 뭐가 돼? 희무지가 되면 그 뿌리가 나잖아. 그래서 잘라지잖아. 개나리 왜 번식할 때 희무지라고 있지, 희무지. 끝꽂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끝꽂이도 있고 희무지 있잖아. 버드나무. 그 분명히 이건 줄기였는데 잘라 뿌리고 꼽아놓으면 뭐가 돼? 뿌리가 난다. 그게 세상에 나가. 우리 의식도 그래. 탁 요만큼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딱 옮겨 심으면 금방 뿌리 내려가지고 다른 거보다 제일 먼저 뿌리 내리는 게 의식이야. 이 세상에 찰나지간에 뿌리를 팡 박아버려. 그리고 다른 걸 빠방 해가지고 그 생각이 900번에 도다다다 꺼졌다 한다는 거야. 900개에 또 심어져가지고 또 어떻게 했노? 그래 악한 생각을라든지 좋은 생각을 한번 이렇게 했다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폭탄처럼 폭발한다 해버리잖아 내가. 그런 거 다 저기 경제에서 폭류라 그래. 댐을 한꺼번에 방출 팍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성질 낼 때 옆에 한번 가만히 쳐다봐봐. 폭발한다죠, 폭발. 의식이 폭발한 거야. 그런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은 뭐 잔잔한 호수 같은 거지. 또 보광 서승사자 써놨죠. 사자당. 그 서승사자는 한경에서는 그 사자 앞에 개구자 붙는 거 있지. 똑같은 게. 개처럼 그 주디가 빼쪽하게 뛰어나오면 그 짐승 이름들 때문에 한문 개구자가 붙어. 그 돼지처럼 주디가 쑥 들어간 거 있지. 그건 돼지 시자 붙어. 알지?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 에? 이건 돼지 시자고 이거는 뭐예요? 개구. 가길이는 요 돼지 시자에 가깝잖아. 그치? 아니 비유하자면 애매해? 또 정한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이쪽으로 가깝고 흔히 왜 사람들 고양이니까 원수니까 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이 그런데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런 거 글 써놓은 것도 그 원래 개구자가 앞에 붙여야 돼. 사자자 앞에. 근데 어떤 일인지 한경 본문에서는 그냥 서승사자하고 사자를 그냥 이렇게 같이 써. 한문에는 그런 게 많지. 이거는 뭔지 알지? 견자인데 이걸 읽을 때는 현자를 읽을 때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공짜를 왜 쓰노? 이거 뭐라 읽어? 현성공안이라 읽어야 되지, 그제? 하두가 성성하게 돼야 돼, 그제? 현성공안이라 이래 읽어야 돼. 너무 쉬워. 현성공안이라 읽으면 안 되고. 이 숫자는 또 때로는 무슨 숫자로? 이 줄 숫자를 읽을 수 있는 거야. 줄 숫자 있는데, 이렇게 오는 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견이 현자를 읽어지만 현자를 써놓고 견자를 읽지는 아니한다. 우리 수계식 한다 하잖아. 수계식. 수계식이라 해가지고 받을 수계식도 되지만 줄 숫자도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또 수계식 하다고 이 숫자 쓰지 말고 이 숫자 쓰되 이때는 준다는 의미로 쓰는 거야. 에? 받는다는 의미, 준다는 의미. 근데 이걸 또 혼대로 쓰면 안 돼. 서승사자. 이거는 이거 뭐야 이게? 사자사자를 쓸 수 있는데, 그지? 이 사자사자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래 해놓고 이거 수성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없다고. 에? 한문의 특수 문법이기도 하지만은, 아유, 막 그런 거는 뭐 짜잘구리한 문법적인 문제니까 몰라도 그만이. 제가 알아가지고 성분에 아무래도 득대는 하나도 없다. 내가 볼 때. 이봐, 표현을 이래 놨다가 채성등이라고 표현하고, 사자라 당이라고. 당은 뭐예요? 사자. 당은 높다. 우리 당간지주 있잖아. 그 당간지주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거는 뭐야? 당간지주가 좀 크다. 그래서 굴산사지 같은 거 당간지주가 굉장히 뭐 어쨌든 사자당이라는 것도 아주 높다는 거야. 그 당간지주가 째맨하다. 뭐 팔뚝마타다. 그러면 얼만큼 올라가겠어? 뻔하잖아. 보라는 뜻이 나오지.
보를 안 쓰고는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야. 첫 구절부터. 보현보살하고, 에이? 네. 보현보살 사는 데 어디야? 우리나라는 아미산, 묘양산. 그제? 아미산을 갖다 보현도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현, 보배 불꽃. 이걸 타올라야지. 묘광. 참 뭐랄까 어떤 에너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우리가 힘이 나잖아. 여기 다이아몬드 빛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캄캄한 데 갖다 놓으면 다이아몬드는 빛이 없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캄캄한 데 갖다 놔도 꿈속까지 환하게 보지. 그렇잖아요. 어떤 빛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빛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 사바의 그런 생멸 속에 이래 있더라도 생멸에 어떤 장애가 가릴 수 없으니까 생멸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묘강이지, 묘강. 살아서 숨 쉰다는 자체가 두두물물이 기적 같은 것이라. 형형색색이. 그 뭐 내인데만 있다 하면은 혼자 뻐기고 뭐 내 많은 거 알겠지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있잖아. 별로 좋을 것도 없지. 뭐 볼펜 비싼 거 있는 거 그거 한 개는 좀 자랑할지 모르지만 마음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잖아. 보음 공덕해당. 넓은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자비로운 기성말로 속삭이면 안 돼. 기성말로 속삭이면 자꾸 남을 속이는 번뇌가 자라나. 그리고 문을 열면 확 열고 봐야지. 눈 그냥 뻑 뚫고서 보면 안 된다고. 에이? 네. 이 노림수를 이래가지고 들받아 보듯이 현미경 관찰하듯이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서 보음이라 했는 거는 뭐 이런 소리의 그 고저의 청탁이라든지 맑다든지 탁하다든지 낮은 소리 높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주 자비심이 충만히 깔려가지고 어디든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제? 속삭여서 정말 개미 한 마리까지, 에이? 뭐 울부짖듯이 해서 고함쳐서 저 날아가는 새들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얘기하려잖아. 눈 맞추고. 아니 코드 정치라고 했잖아.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코드가 없는 거야. 유니온 잭이야 우리는. 아니 유니온 코드 있지. 유니온 코드. 중은 유니온 코드가 돼야 돼. 여기저기. 그게 이제 보험이야. 그래, 음성이 아니야. 근데 음성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보험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 붙어야 돼? 공덕해당. 공덕이 바다같고, 높은 깃대 같고. 이런만 들어도 좋잖아. 보험, 공덕해당, 보살마살과. 그 다음에, 보지, 넓은 지혜. 또 보제라고 읽어야 되지. 또 보지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광조 넓은 지혜로 널리 비추는 뭘 널리 비추노? 열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는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야. 구경 열반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를 마음껏 굴릴 수 있는 어떤 큰 도인 스님. 넓은 지혜 강조로 열의 경계를 비춘다. 열의 경계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노. 그대로가 극락 세계요. 그 다음에 넓은 보계. 보계 화당이라. 개자는 무슨 개자지? 상투개자. 근데 여기 육계 정상 여기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도 이거 독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왜? 네. 요게 자기 정신 개발하면 독치나 올라와. 요 올라올 때까지 하면 돼요. 괜히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가 요거에 상징하는 거는 우리 정법계진 할 때 뭐지? 라자석 선배 공점 이염지 옆이 계명주 하잖아요. 옆이 계명주, 그지? 그 육계 정상에 어제 알아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 상투에 여기에 이제 뭐 나발이라 하지. 부처님이 머리를 소라라자 쓰잖아. 부처님 꼬불꼬불해, 그지? 그 육계 머리 위에서 개라고 상징하는 거는 아주 최상법이다. 보계.
또 뭐랄까 계율 청정을 따지고 지계 청정을 따져서 그 계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행동 거지가 아주 청정하고 맑은 것이다.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은 이제 복의 또 행동이 아름다우니까 화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꽃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사람이 꽃은 또 보면 대충 억센꽃이 없잖아. 에이? 보들보들하잖아, 꽃이. 야, 뭐, 지금 저기 장미 한 송이가, 국화 한 송이가 이렇게 피면은, 그게 뭐 도마토나 감자처럼 씨알에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꽃 자체가 열매로 봐줘야 되는 거야. 에이? 뭐 장미 저거 지고 난 뒤에 동그란 열매에 그 해당한 열매 있는 거 말고, 에이? 저런 것들은 꽃 하나만 가지고도 존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목처사님들 부목처사님대로, 고향가 보살님들 보살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래 근데 내부터라도 떡 보면서 사람을 약간 막 낮춰보잖아. 또 이렇게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럴 거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나 우리 부목처사님이나 똑같이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심리를 본 거라. 그러나 심리를 그렇게 보고 난 뒤에 사람 차별하는 것은 무차별이라. 그러니까 남의 마음의 이치가 일리평등하다는 걸 모르고 계속 순찰을 따진다면 어렵지만 그거는 사람의 신분에 떨어져가지고 껍데기만 보고 자꾸 판단한 거지. 이 피부도 중요하지만 이 피부가 뭐 뼛속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겠어? 또 뼛속이 중요하지만 지가 피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피는 피대로 돌고 피부는 피부대로 상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한꺼번에 뺏겨놓으면 시급한데 따가워가지고. 그렇지? 이거 틀 하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동자도 왜 각막이 있고, 안에 이게 저기 뭐 망막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잖아. 그지? 뭐 홍채도 있고, 뭐 눈동자 몇 겹이 돼 있지, 이게. 안 그래? 맞습니다. 지금 부엄매가 나를 보는 건 어찌 보면 지가 나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보고 있는지 뒤에 망막이 어린 나를 보고 있잖아. 이래가 다시 투영해서 본다고. 요걸로 앞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각막으로. 사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 거꾸로 찍히지, 거꾸로. 네. 요 한 놈 있으면 있잖아. 이어 와가지고 이것은 못 보고 어디서 보노? 뒤로 투영, 이어가 찍힌 걸 가다가 내를 이렇게 쏴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네.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 땅 찍히니까 뒤에 여기서 이렇게 신호 보내가지고 누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참 세상 너무 아름다워. 예. 그 다음에 보각, 넓은 깨달음, 그냥 여러이성,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여러이성을 보각한 뭐 보살 마살가 이래 할까? 넓은 참 널리 깨달음을 해서 기쁜 뜻의 소리를 내는 보살 마살을 할까?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해도 참 아름다운 해석이잖아. 그 다음에 보청정 무진복광.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해야 복을 짓는 것이지.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집착을 하면은 청정의 반대말은 집착이잖아. 집착해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뭐 본드처럼 달라붙어 보면은 안 보이잖아. 해적 잠이 오지. 이 허공이 청정하기 때문에 본드를 갖다 붙여도 안 붙잖아. 그렇잖아. 이게 청정한 거야, 이게. 한번 한 본드 갖다 허공을 붙여봐. 어떻게 될까? 안 붙지? 청정하다고 해. 맑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리 갖다 붙이려도 안 붙어. 이게 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그래, 청정하니까 무진복이 되지. 무진복. 무진은 뭐야? 다 할 수 없는 복덕 아니야. 다 할 수 없는 복덕. 금강경구절 쉽게 얘기하면은 부주색 보시. 부주, 무주,
무주, 이주, 그 묘행 무주라고 있지. 금강경 부분에 보면 그제 제4 묘행 무주분, 묘행 바람일 행은 무주다. 집착 없는 행이다. 이 말 아니에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 그것이 무진 복이 된다. 무진 복광. 이해가지? 이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험한 얘기인데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 이름만 이렇게 지나갔을 거야. 그치? 우리끼리 살짝 얘기하자. 이렇게 또 두드러 맞아. 우리 어른생들 왜 그래 박봉한 소리 했었나 할지 모르지만 무신 복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써놨다고 하는 거는 현실처럼 써놨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이치가 얼마나 간절하겠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 애를 달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호랑이가 뭐 이렇게 담배 피던 시절에 있는 얘기를 해주겠나 이 말이지. 지극한 자비심 아니겠나. 그리고 없는 얘기까지 부처님은 있는 얘기도 하시고 없는 얘기도 하고. 나도 강의할 때 혹 그래 하거든. 내가 지난 그 피아골에 가서 작년 여름에 죽을 뻔했던 사건 알지? 물에 떠내려가다 죽을 뻔한 거 몰라? 몰라? 능주하고 정한 스님하고 이런 스님하고 같이 갔다가 피아골에서 내 떠내려가 죽을 뻔했잖아. 다 앞에 보내고 비 오는 때 장마철에 갑자기 계곡물이 내 건널 때쯤 확 불어나가지고 정한 스님 삐질 웃으면서 잡아주도 안 하고 떠내려가도록 떠내려가다가 뿌직뿌직 기가 탁 올라가서 눈 딱 뜨니까 꿈이야. 그런 꿈 꾼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그런 피아골에 간 적도 없잖아. 그 남을 꿈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내가 금강산에 무슨 전생에 살았겠노? 그렇지만 전생도 소중하게 여기야 금생에 와서 어떤 복을 받고 살고 다음 생에 어떤 복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 무슨 전생에 뭐 검 사자고 그렇게 검 노르고 그래 했겠노, 그지? 아니 자타카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부처님 전생은 이거였을 것이야. 그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지. 그 조금만 안 먹더면 어떻노? 이것은 전생부터 공덕을 짓던 사람이 되니까 금생에 와서 부처님처럼 저렇게 사시고 계시고 다음 생은 또 당당히 그 극락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골수를 쫙 당겨야 될 건데 아이고 얘기하면 그 얘기에 푹 빠져 떨어져 가지고 꿈속에서 감사 서말 삼아 먹는 거랑 똑같다. 그래 배부르다 하고 꿈속에서는 금도 꿈이요 똥도 꿈이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이 중생도 부처고 부처도 중생이 한바탕 꿈이야. 한경들에 보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꿈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꿈 얘기를 우리 중생에게 일러주는 것이지. 꿈 깨라. 요런 건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어떻게 한테 얘기하지 마. 보광명상 넓은 광명의 모양의 보살 마살이다. 그래서 보자 돌리면 끝났어요. 요 보자 돌림을 무슨 저쪽에 대중이라 하냐면은 동명이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제? 앞으로 이 동명은 많이 나와. 1회차 설법할 때는 보현보살 보자가 동명이 있고 2회차 설법할 때는 머리 숫자가 돌림자 나와. 현수보살, 재수보살, 목수보살이 쭉 나오거든. 3회차 설법할 때는 지혜해자, 법회보살부터 해서 정진해보살 이렇게 쭉 나와요. 4회차 설법할 때는 림자 보살 때, 림자 돌림자. 내가 그 설명하면서 다 해놨지. 약창계 요에 보면은 5회차는 당자, 금강당 보살부터 시작해서 쭉 나. 6회차는 장자, 그 허공장, 지장보살, 금강장보살 이렇게 나오면 맷지 보살, 그 10지 이상 보살들은 장자 다음에 그 의미가 다 있거든. 뭐 이제 8회차 설법할 그 7회차 설법할 때는 뭐 해자가 약간 나오긴 하지만 좀 시원찮고 8회차 설법할 때도 그 뭐 보현보살 나오니까 땡이고 9회차 설법할 때도 그 500명의 보살들이 이름이 다 각각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십신 10가지 믿음의 대중들이라가 제목을 담은 청량국사가 한 거예요. 제목을 잘 띄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